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패러다임 시프트. 이게 그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과학 철학자가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그 기념비적인 저서인데 그 책에서 이제 사용한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이후에 일반화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말로는 이게 이제 발상의 전환, 의식 구조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관념, 그리고 이제 고정된 가치관에서는 새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는 이 틀을 깨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많은 분들의 주인이 되고 계는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그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보통 여러분이 이 처음에 전화잖아요. 그러니까 손 전화잖아요, 핸드폰.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게 이제 통화하고 간단한 문자 보내는 이 기능이었는데, 이 발상의 전환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티븐 잡스잖아요. 물론 그 전에도 약간씩 그런 게 있었지만 이 사람이 이거를 아예 컴퓨터화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게임, 컴퓨터 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버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다녀도 다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너무 이 전환을 확 시켜놔가지고 참 이게 좀 문제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단 말이죠. 또 하나 예를 들면 자일리톨 껌이에요. 제가 그 껌 광고 탁 보고 와 했던 게 뭐냐면 기억하십니까? 그 멘트? 핀란드의 어머니는 자기 전에 자식에게 껌을 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고정관념으로 어떻습니까? 껌을 씹으면 절대 안 돼. 이빨 썩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광고는 뭡니까? 핀란드의 어머니는 자기 전에 껌을 씹으라고 합니다. 이게 발상의 전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자일리톨 껌이 대박을 친 거 아십니까? 그래서 한때 껌 점유율의 절반을 넘었다고 그래요. 대단한 거예요. 이런 전환이에요. 결국 이게 뭐냐면 패러다임 시프트는 관점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이렇게 볼 때 결국은 보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근데 누구나 이제 저마다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새 굳어지게 되면 이게 고정관념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조금 관점을 다르게 이렇게 보면 새로운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런 경우입니다. 뭐에 대한 거냐면 고난에 대한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한 관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을 볼 때, 고난을 대할 때, 고난을 겪을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관점은 어떻습니까? 고난은 나쁜 것. 그렇죠? 고난은 나쁜 거예요. 불행한 것, 고통스러운 것, 악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꽤 달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란 말이죠. 자, 불교의 경우,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친 이 불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인생을 뭘로 봐요? 끊임없는 이 고통의 연속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고해, 고통의 바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생로병사의 사고를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그 벗어날 수 있는 전생에서 현생 그리고 내생으로 이어지는 이 고통의 윤회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는 팔정도. 그래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동서양을 망라하고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뭐냐면 인과응보론적인 고난 이해예요. 자, 쉽게 말하면 지금의 고난과 축복을 보면서 그렇게 된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지금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재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뭡니까? 뭐 죄 지은 게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또 뭐 전생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잘 살아. 복을 받은 것 같아. 그러면 뭐랍니까? 아, 뭐 선한 착하게 산 게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때 욥기를 제가 좀 쉽게 나눴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도 그거 굉장히 심도 있게 욥기 하루에 하기 위해서 제가 6시간, 7시간 투자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참 심도 있게 그렇게 우리가 나눴는데 여러분 거기서도 어떻습니까? 욥이 재난을 당했잖아요.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고난당한 욥을 위로한답시고 주장한 게 뭡니까? 이 인과응보론적인 이 사고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다? 네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 죄를 인정해. 이게 그들의 위로였어요. 여러분, 이런 인과응보론적인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이런 사고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잘 다니는 신앙심 좋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 탁 당해봐요. 어디 아프거나 뭐 이렇게 재난 당해봐요. 그럼 대부분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 말고 교회 다니는 분들조차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인과응보론적인 이런 고난 이해가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어요. 전혀 아닌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자신의 죄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고난이 나와요. 자, 하나는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자, 악을 행했고 죄를 지었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고난은 뭡니까? 인과응보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봐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도리어 선을 행했는데,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고정관념, 즉 인과응보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선을 행했으면 당연히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우리 이해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앞에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종류는 다르긴 하지만 고난을 받는 것이 뭐다?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 사도 베드로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박해를 받는 게, 고난당하는 게. 그 복이 뭐다? 최고의 복.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 역시, 우리가 시편 좋아하죠? 시편 기자 역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고난이 복이래요. 자,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고난당하는 것은 쓸데없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면 내게 복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좀 알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정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할까요? 별 문제 없이 평탄하게 잘 사는 것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유익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평탄하고 잘 사는 이거지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 뭐냐면 무엇을 원하느냐의 질문이 아니라 무엇이 더 유익한가 하는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느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까요? 고난이에요. 아십니까? 고난이에요. 아닐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고난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경험적으로 알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그런데 이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전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고난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려면 그 고난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즉,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실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이 구절을 고난과 관련해서 보면요, 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앞에서 본 것처럼, 자,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도 있고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도 있어요. 또한 악을 행하지도 않았고 선을 행하지도 않았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자, 이를테면, 자, 사회의 어떤 잘못된 제도, 법, 이런 관습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게 뭡니까? 사회 구조적인 악이죠. 구조악이라고 얘기하는. 실제로 우리 사회도 이게 구조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한 사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악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의 횡포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나는 악을 행하지도 않았고 선을 행하지도 않았지만 당할 수 있는 고난이고, 선을 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할 수 있는 고난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 그죠? 고난이에요. 그리고 실패, 가난, 상처, 어떤 배신, 이런 것들, 고통이 있을 수 있고요,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갖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원인을 자꾸 하나님께 묻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잘못되면 하나님 탓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고통의 원인 제공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탓일까요? 우리가 겪는 고통,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까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언제일까요? 내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고집 부리고 자기 욕심에 따라갈 때 그 길을 막아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많냐 하면 신학교에 많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이제 들어갔을 때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특히 이제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31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40이 넘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이 고백하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매 맞고 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길을 싫어서 도망간 거예요. 돈 벌겠다고, 나 이게 더 좋다고 그렇게 애쓰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다 망하고 다 길이 막히고 죽다가 살아나고, 그래서 손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학생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죠. 저는 매 맞기 전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도무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 경우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돌이켰다면 그것은 뭡니까? 유익이고요, 복인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겪는 고난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시는 것은 진짜 얼마 안 돼요. 대부분은 뭡니까? 내 욕심 때문에, 그죠? 내 욕심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또 사회 구조적인 악,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난의 순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본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 가신다?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나 악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도 있죠. 이런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즉 고통을 통해서, 비록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고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행위를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욕심으로 인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일어난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셨고 그래서 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설령 내 죄와 욕심과 잘못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것이 유익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는 뭐냐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한 말이에요. 자, 형들은 어땠습니까? 악을 행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종살이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히고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은요, 처음에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이해를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막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는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죄를 범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충실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고요. 7년 대기근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구원하셨고, 특별히 누구를?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야곱의 가족들,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즉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상황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또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러면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우리를 훈육시키시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징계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히브리서 12장에 징계라고 번역되는데 이 정확한 뜻은 뭐냐면 훈육, 훈련이에요. 영어로 하면 뭐냐면 디스플린이에요. 여러분, 이 디스플린, 훈육, 훈련, 수련, 이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디사이플,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친히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매를 드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겪는 고난을 활용하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편에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들 있잖아요.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육시키신다는 것은 히브리서 지자가 비유를 들고 있어요. 누구를 비유하냐면 육신의 아버지와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게 9절서부터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의 훈육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육신의 아버지의 훈육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죠. 자, 육신의 부모, 자녀들을 훈육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자, 육신의 이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부드럽게 가르치기도 하고 칭찬과 격려도 하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엄하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특별히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엄하게 하고, 특별히 자녀가 남의 것을 훔쳤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게을리했거나 버릇없이 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매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정말 엄하게 훈육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잘못을 깨닫고 고쳐야 돼요. 어렸을 때 그걸 고쳐야 돼요. 어렸을 때는 그게 잘못이 잘 몰라요. 그걸 고쳐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근데 요즘 부모들을 보면 자녀들을 끔찍이 아끼는데요, 자녀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혼내야 될 때 혼내지 못해요. 그리고 말로 이렇게 잘 타를 수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감정적으로 막 격하게 대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매를 드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는 부모라면 바르게 훈육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식을 사랑한다면 정말 자녀가 잘못한 경우에는 엄히 훈육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잡아줘야, 특별히 어렸을 때는 그래야 됩니다. 필요하면 매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 감정적으로 격하게 해서는 안 돼요. 나이가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대화로 훈육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부모가 그 권위를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부모에게는 자녀를 훈육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그랬을 때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징계를 받아도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훈육하시는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지나가서 알아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10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뜻대로, 즉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을 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훈육하실 때 어떤 마음과 목적으로 하시겠냐는 거예요. 더불어서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훈육을 할 때 우리가 공경을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훈육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 더욱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지 않냐, 이 뜻인 거예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사실 육신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참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한다고 어떻게 뭐 하고 훈육을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후회도 많고 자식들에게 미안한 것도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바르게 훈육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없는 부드러운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를 훈육하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치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한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렇게 훈육하셔요.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고집부리고 불순종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를 드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찾아오는 고난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그것을 가지고 훈육하시는 도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친자녀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훈육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뭐다? 내가 하나님의 친자녀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훈육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훈육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10절, 11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훈육의 목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유익이 뭡니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애찬을 나누면서 우리 남성 쪽에서 잠시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뭐 얘기하다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너희가 고난을 알아? 그랬더니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고난이 없이 믿을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인생에 고난이 있고 고난을 겪고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새롭게 만난 거예요. 정말 어찌 볼 도리가 없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심이에요. 할렐루야. 나가서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돼요.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시련,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훈육하시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정말 형편없었던 사람들이 점차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의 사람이 되고 또 사랑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유익은 뭡니까? 1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 보면요, 우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라고 했어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고난받을 때는 절대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슬퍼 보이고 괴로워 보여요. 고난 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믿음 좋아하는 사람도요, 고난 당할 때는요 즐거워 보이진 않아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슬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자, 어떤 열매라고 그랬습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예요. 여러분 의와 평강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누리게 될까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없이는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의와 평강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이 본문 가지고 한번 말씀 전한 적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뭡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요,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샬롬이에요. 평안이에요. 그리고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담대함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전에는 자기 의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전의 것은 어땠습니까? 예전에는 세상 것에서 만족을 구했잖아요. 맞죠? 그거 가지면 만족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기쁨을 얻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 매달렸잖아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정말 만족을 주던가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던가요? 별것 아니란 말이죠. 만족 주지 못해요. 지난주에 오늘 좀 몸이 힘드셔서 못 오신 것 같은데
그 권사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요, 정말 사업하시고 뭔가 좀 폼나게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병 걸리고 나니까, 떡하니 위암이 생기고 수술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헛된 거예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가져서 무엇을 받아서 기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기쁜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 곧 하나님 나라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훈육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매를 맺으려면 필연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 다른 말로 하면 불순물을 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과수 재배를 하지 않았어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고 정말 잘 맺게 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가지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무라면 이렇게 뭐 가지 많고 이렇게 많은 거 보기 좋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과수는 어떻습니까? 가지가 많으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쓸데없는 가지들은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지치기를 잘 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고 탐스럽고 품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가지치기가 뭡니까?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너무 가지가 많아요. 쓸데없는 가지가 너무 많아. 이 가지들을 쳐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병든 거야. 이거 쓸데없는 거야. 그런데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쳐내시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고집과 욕심과 교만으로 꽉 잡고 있는 그 가지들을 쳐내시는 거예요. 내가 떨쳐내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쳐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떨쳐내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에 대한 관점이 좀 교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결코 세상적인 그런 관점으로, 인간응보론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그런 관점으로 고난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고난당한 시기 내게 유익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베드로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심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이라고 한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실패와 시련을 통해서 심지어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훈육하시는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훈육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즉,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잘 이해하고 잘 감당하라 이 뜻이에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6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훈육하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상황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이고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혹시 내 안에 쳐야 될 가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내려놔야 될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혹시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안다면 지금 이 고난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돈이 아니에요. 나에게 당장 도움을 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이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고난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변화시키고 성숙해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를 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고난이라면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는 망한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서 훈육하시는 고난이라면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렇죠? 고대해요. 때로는 정말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겨울 때 있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겁니다. 피할 길도 열어주실 것이에요.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꿈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힘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요. 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잠언이에요.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권면이라는 이 단어예요. 자, 권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제가 이제 표기를 해놨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라클레시스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위로, 권고, 평안, 간청, 탄원, 애원의 의미고요. 주된 뜻은 뭐냐면 위로, 권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성령을 뜻하는 표현 중에 보혜사라는 게 있죠.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보혜사와 같은 어원이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뭐냐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그 원뜻이 뭐냐면 위로하시는 분. 그러니까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분, 권고하시는 분, 중보하시는 분, 변호하시는 분, 이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혜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는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우리에서 중보하시고 변호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이게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5절에서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 구절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보혜사 성령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을 잊지 말라. 이 뜻으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죠.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를 고와 같이 두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고 그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에게서부터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권고하시죠.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권고하셔요. 특별히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조명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빛을 비듯이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귀가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주시고 변화와 결단을 촉구하시면서 권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고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히 고난과 관련해서 오늘은 그거 아닙니까? 고난과 관련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고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 말씀들을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 알고요, 고난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잘 인내하는 거예요.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권고하시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잘 인내하시고 잘 이겨내시고 또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또 의와 희락과 평강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주님, 고난에 대한 이런 이해, 우리가 주님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인간 응보론적인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고난 이해가 아니라 고난에 대한 분명한 이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의와 희락과 화평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잘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잔가지들, 쳐내야 될 가지들을 쳐낼 수 있게 하시고 불순들이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